반갑습니다. 네, 저는 유라선원 주지, 소위 살고 있는 허산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2년 돼가지고 뜻깊은 이제 시작을, 큰 걸음을 내딛게 됐습니다. 그죠? 우리 앉아서 이제 정진도 했고, 여러분들께서야 뭐 다 다른 절에서도 그렇고 앉아서 정진해 보셨겠지만 귀한 시간입니다. 저는 은사 스님께서 안국선원의 숫자 불자 수불 큰 스님이시고, 이제 거기서의 가풍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저도 거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서 여기서 모양을 쓰고 있고, 제가 하는 말 가운데에도 이제 어쩔 수 없이 많이 또 그렇게 녹아들어 있을 테고, 큰 스님께서는 우선 먼저 깨닫고 난 다음에 수행이다, 앉아서 정진을 해도 그러하고, 그 전에도 당연히 수행은 수행이지만 인과법으로서의 수행이고, 내가 복을 짓는, 좋은 원인을 짓는 그런 수행이고, 모양을 만드는 수행이고, 윤리적으로 훌륭한 모양을 만들면 그러면은 또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을 이익을 함께 누리고 하니까 좋은 일이지만, 이제 근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부처님 법이 그게 전부가 아니다, 수행의 끝이 아니다, 그 깨달음을 이야기를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서의 정진이어야 말 그대로 업장소멸이다, 업을 짓지 않는, 비단 앉아서 좌선뿐만 아니라 똑같이 하는데 하나는 업을 짓고 하나는 업을 짓지 않는다. 짓지만 않으면 나머지는 시간 문제니까, 그동안 지어왔던 인연들에 대해서 내가 마주하는 그 결과들, 그 흐름에 대해서는 내가 다 피하지 않고, 다 외면하지 않고 마주한다. 당연히 괴롭고 하면 얼굴 찡그리고 고개 돌리고 눈 감아버리고, 그렇지만 그것 또한 내가 그대로 봐준다. 우리는 엄연히 지금 이 몸이 있기 때문에 아픔이 있는 거고, 늙고 병들고 죽고는 분명히 있는 거고, 깨달았다고 늙고 병들고 죽고 해서 자유롭다, 자유롭다는 말에 대해서 이제 내가 욕심이 있다 보니까, 기대가 있다 보니까 자꾸 깜빡하면은 이제 신통으로, 나는 마음 편하려고 절에 와서 정진한다, 다 맞는 말이고 편해지기는 하는데, 근본의 입장에서 그런 편안함을 얘기하는 거냐, 그 부분이, 이거는 비단 지금 정진하는 우리뿐만 아니라 이미 불교 역사에서 계속 나눠지고 어떤 부파가 자꾸 갈래가 나눠지고, 상저부 대중부로 나눠지고, 이제 이런 것들이 모르는 결에, 왜냐하면 이 법을 이야기를 안 할 수는 없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야기를 하면 이미 모양을 쓰는 거니까. 그렇지만 그 기결점이, 모양을 써서 방편을 쓰는데, 이제 그럼으로써 모양에서 벗어나게 한다, 늙고 병들고 죽고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는 힘이 있으면 책임 그래도 지는 거고, 방편을 쓴 것에 대해서. 그렇지도 못하고 방편만 쓰고, 거기다가 또 시절 인연이 좋아서 복이 있어서 그래서 부와 명예를 누린다든지 인기를 얻고, 이렇게 되면은 더 걷잡을 수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방금 짧지 않은 시간을 앉아가지고 우리가 같은 시의 공간에서 한번 그대로 봐줬다. 생각이야 멈출 수 없는 거고, 우리 몸이 애초에 생겨 먹은 게. 그렇지만 생각은 생각이고, 생각이 힘이 너무 세면 그러면은 앉아있기도 힘들어지는 거고, 당장에 일어나가지고 집에 아무래도 가스불을 안 끄고 나온 것 같은데, 이게 불안감이 커지면 어쩔 수 없죠. 일어나가지고 집에 누구한테라도 전화를 하든, 제 몸이 가만히 있기가 힘들어지는 거니까. 이제 우리가 24시간이라고는 하지만, 우리 고시 합격한 사람들 수기 보면은 순수하게 공부 시간만 체크를 하면 자기는 하루에 평균, 잘 뽑는 경우에 한 12시간, 뭐 그런 경우도 사실은 자기 고시원에서 머문다 그러면은 독서실하고 붙어있는 건물이든 왔다 갔다 이동 시간도 줄이고 밥집도 붙어있다, 뭐 그랬을 때 나오는, 뽑아내는 시간인 거죠. 그만큼 우리 몸이 거칠다, 거친 몸이다, 하루에 이 몸을 위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근데 그것도 단 한 가지를 향해서 달려가는 경우에 뽑아낸 시간이니까, 여러분들처럼 자녀 키우시고 또 사회에서의 책임도 있고 이러면은 내 시간을 과연 얼마나 뽑을 거냐, 3시간 4시간이 과연 나오겠냐. 이게 그 가운데에서 10분 20분을 내가 한번 나는 개입 안 하고 그냥 앉아서
그대로 한번 봐줬다. 필요한 일입니다. 인과의 생각으로야 뭐 아무리 개입을 한다 한들 지금처럼 입 벌려서 소리내고 말하고 아니면 몸이 움직여가지고 선업으로 동참하든 불선업으로 동참하든 간에 다 개입이죠. 업을 짓는 거고. 그런데 그 시간 동안 내가 한번 쉬어봤다. 귀한 일이다. 동물이 가만히 있질 못해서 동물인 건데 먹이를 향해서 요즘은 뭐 또 연구는 갈수록 정밀해지니까 식물도 그 안에서 움직이는 것들이 미세하게 해바라기가 태양을 향해서 고개를 돌리는데 태양이 뜨면은 태양이 있는 쪽으로 빛을 향해서 고개를 돌리는 게 아니다. 빛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것까지 판단을 하더라. 뭐 그렇게까지 연구를 하고 그러던데. 그러면은 이미 과거의 경험을 가지고 물론 우리처럼 뇌가 달려 있어서 적극적으로 사유와 숙고를 통해서 어떻게 하는 게 이익이냐를 계산해가지고 헤아림으로써 아르마리로써 하는 거는 아닐지라도 누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쪽으로 고개를 지금 돌려놔야 된다. 이제 이게 그런 회로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뭐 이게 이미 기준에 따라서는 전통적인 우리의 식물과 동물에 대한 개념하고도 또 허물어지는 거니까. 우리는 적극적으로 먹이를 구하는 욕심을 일으키게끔 만들어진 몸을 우리가 쓰고 있는 거고 우리의 조상들이 거기에 성공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후손으로서 또 이 몸을 이끌고 잘 살아가고 있는 중인 거고 불교적인 관점 내지는 딱 깨달음만 놓고 하는 이야기하는 건 아니지만 부처님께서 어쨌든 긍정하신 윤회와 그러고 겹겹이 삼천대천 세계에 겹겹이 쌓여있는 그러면은 다 이런저런 몸 우리가 쓰고 있는 이런 몸이 비단 아닐지라도 우리가 지금 개념으로서 우리의 개념은 안이비설신 벗어나기가 힘들다. 아무리 외계인을 다른 세상에 다른 모양의 몸을 영화에서 표현을 한다 그래도 기껏 해봤자 피부만 파란색으로 바꿔놓고는 외계인이다. 그러는 판이니까 더 우리의 이 육근 안이비설신의 내지는 그 대상이 되는 색성량 미촉법 이거를 손을 많이 대서 바꾸면 대번에 사람들이 영어를 안 본다. 잘 받아들이지를 못한다 애초에. 그러니까 말만 외계인이지. 이제 우리의 개념은 그만큼 강력하게 종속되어 있는 건데 몸에 우리의 생각이 그러다 보니까 몸 따라서 감정 일어나는 거고 생각도 여전히 그 몸에 조금도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고 몸을 통한 의도인 거고 분별이야 식이야 애초에 그죠? 눈, 귀, 코 생각으로 늘 분별을 하고 그래서 오온을 5가지 덩어리를 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 색수상행식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 이렇게 얘기하든 저렇게 얘기하든 외도가 부처님께 와가지고 궁금해하고 깨달으면은 그러면은 더 이상 윤회를 안 합니까? 몸을 안 받습니까? 네, 그런 일체의 희론들에 대해서 당사자야 심각하다고 묻는 거지만 부처님께서는 그래봤자 희론이다. 그래봤자 본인 딴에는 아주 심각하게 묻는 거겠지만 근본 문제에 있어서 근본적인 생명이라는 문제에 있어서는 다 부차적인 거다. 그래서 초기 경전에선 가장 소중한 것은 가장 소중한 사람은 자식이고 이런 개성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부처님께서는 가장 소중한 사람은 본인 자신이고 가장 소중한 재산은 소라고 그러니까 가장 소중한 재산은 곡식이야. 소는 농사지어서 먹는 건데 내년에 먹을 거죠. 곡식은 당장 먹을 거고 자손도 다음을 기약하는 소리인데 부처님 당시 때를 기준으로 치면은 상속자가 절대적이었으니까 상속자가 있어야 집안을 지켜내는 거고 재산을 물려줄 수 있는 거고 상속자가 없으면 아들 상속자가 없으면 그러면은 지켜내지를 못하는 거니까 그 지역을 다스리는 왕의 소유가 돼버리는 거고 그러니까 상속자 아들이 제일 중요하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아니야 자기 목숨이 그거보다 더 소중하지 그러니까 네 입에서 상속자 말이 나오는 거지 자기 목숨이 우선 보장이 됐다 싶으니까 근본 문제를 묻는 거고 임간록에서 한 꼭지 따와가지고 전란이 펼쳐졌고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다 남아있지를 않고 다 도망가고
울음소리가 들려가지고 병사가 가보니까 어린아이가 대들보에 묶여있는 밥꾸러기만 쳐다보면서 울고 있더라. 그래가지고 병사가 그 꾸러미를 내려가지고 펼쳐보니까 밥이 아니라 그냥 재더라, 재. 그래서 병사가 생각하기를 이제 자식을 버리고 가면서 먹을 게 없으니까 이제 그렇게 밥인 것처럼 아이를 속이는 거였겠죠. 그렇게 매달아 놓고는 이제 달래는 거 아니겠냐. 근데 그 아이가 내내 밥인 줄 알고 그게 전부였는데, 근데 그 어른이 와가지고는 내려가지고 보따리 푸니까 재니까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 쓰신 분은 요거를 인용을 하면서 결국 이제 생사라는 게 생각에 따라 달려 있는 거다. 그러하기에 불법의 근원을 깨달은 도인은 임종시에 죽음에 초연하고 여유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셨는데, 그래서 삶과 죽음에 있어서 여유로운 그런 기도를 함께 하자, 이렇게 권선문을 쓰면서 마음 먹기에 따라 삼라만상이 통째로가 일체가 다 오직 마음이다, 유심이다. 그리고 그 마음이 뭐냐? 마음 먹기에 따라 달려있다. 그러므로 더 욕심을 내자. 마음 먹으면 우리 다 이룰 수 있어. 사회 화법은 그러하죠, 실상. 그러면은 이제 거꾸로 가는 거니까. 그렇다고 뭐 그게 잘못됐다라는 말을 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그것 또한 또 인연의 흐름이니까. 불교는 기본적으로 애초에 무상고무하다. 항상하지 못하고 무상. 항상하지 못하고 늙고 병들고 죽고라고 하든, 음식은 그러면은 상하고 썩고 일체의 모양이 다 그와 같다. 무상. 고다. 뜻대로 안 된다. 괴로움인데 그 괴로움이 무슨 괴로움이냐? 뜻대로 되지 않는 괴로움이다. 무상하고 같은 말이죠. 변하는데 좋아지는 쪽으로 변하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어쩌다가 맞아떨어져 가지고 변화의 방향이, 우리의 몸도 변화의 방향이 10대 때 그러면은 갈수록 성장하고 힘이 세지고 그러면 건강해지는 거니까 변화의 방향이 뜻하고 잘 들어맞는다. 그렇다고 해도 그래도 불만족이죠. 그럼 건강해지면 더 힘세지고 더 키 크고 싶고 그러니까 늘 뜻대로 안 된다. 내가 원하는 방향이든 내가 원치 않는 방향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무하다. 여기에 이 변화에 대해서 주관하는, 주제하는 실제를 어디에도 붙이지를 못한다. 실제를 늘 유아로 사니까 누구 때문이냐, 누구 탓이냐, 누가 잘못했냐, 이게 늘 중요하잖아요. 사회가 애초에 그렇게 성립이 돼 있는 거고 사법 체계가 그러하고, 뭐 여러분들은 당연히 전문가이시니까 근데 그 가운데에서 그거를 조금도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인과법이 아니야, 열반법이야가 아니라 깨닫고 나서 보니까 통째로가 다 열반법이었구나. 인과법도 열반법. 곧 다르게 얘기하면 깨닫고 나서 보니까 부처도 부처, 중생도 부처. 따로 중생 따로 부처 따로가 아니더라. 조금 더 시비할 게 없더라. 삼라만상이 통째로가 다 그대로 완전하더라. 그러면 이런 말들에 대해서는 이게 어떻게 긍정이 되냐? 그냥 듣기 좋은 소리냐? 아니면 정말로 책임질 수 있는 소리냐? 그런 소리 하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뺨을 한 대 딱 때려가지고 그럼 이것도 긍정하십니까? 사회적 체면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는 잘 못하지만, 선사들께선 장난으로서가 아니라 나는 정말 간절해가지고 지금 알고 싶어서 깨닫고 싶어서 죽을 것 같아서 찾아가자고 묻고, 그럼 선사가 먼저 그런 거친 방편을 쓸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찾아간 입장에서 나는 뭐 죽어도 좋으니까 지금 내가 당장 숨이 넘어가겠으니까 뭐 뒷일은 모르겠고 앞뒤를 지금 헤아리고 붙일 여유가 없을 지경이다. 그렇게 나아가서 물을 때 그래도 뭔가 인연이 있으면 거기서 개합하는 바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또 좀 인연이 좀 짧지만 그래도 내가 물러서지 않겠다라는 각오로 어떻게 해서든 간에 갖다 대가지고 그러다가 뭔가 크게 또 열리게 되는, 그러고 나서야 크게 참회하면서 뭐 돌아가는 인연들도
오늘날은 참 가르침 구하기가 어려워가지고 접하지 못하는 시대가 아니니까 얼마든지 앉은 자리에서 검색하면 이제 글자로야 찾아볼 수 있지만 그거 아무리 들여다본다고 해도 나의 갈증이 뭔가 내가 비록 지금 편안하다. 한평생이 통째로 나는 편하다. 죽을 때도 나는 호상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인과법만으로는 결국은 그게 복이 다함이 쇠함이 있게 마련이니까. 그래서 말이 좀 길어졌는데 벌써 시간이 이렇게 지나버렸으니까 여러분들 만나가지고 이 장소가 어떤 곳이고 제가 또 무슨 소리를 하는 뭐 스님인지 자기소개하는 시간인 거니까요.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모여가지고 이제 부처님께 인사드리고 또 함께 앉아서 정진하고 그런 다음에 지금 여러분들 앞에 있는 요 안한존자이기라는 책, 요게 부처님 일대기입니다. 요거를 함께 보아 나갈 참입니다. 부처님 일대기로서 딱 깔끔하게 경전이 하나가 있을 것 같으면 그럼 참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이 84,000 경전 부분에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어떻게 이제 사셨고 또 어떻게 가르침을 펴셨고 그런 부분들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일대기를 책을 만들죠. 그러다 보니까는 책을 만드시는 분의 주관이 많이 들어갑니다. 책을 정리를 하는 경전을 없는 이야기를 쓰지 않겠지만 그러면은 취합해가지고 어떤 거를 넣을 거고 어떤 것을 뺄 것이며 이러한 데 있어서 그러면 정리를 하시는 분께서 바라보는 부처님에 대한 시각이 듬뿍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시중에는 다양한 부처님 일대기 책들이 있고 그 가운데 초기 경전 니까야 그리고 이제 율장에 근거하여서 부처님 일대기를 정리를 미얀마 스님께서 원나시리라는 스님께서 안한존자일기라는 책으로 이제 만든 것이 여기에 제일 책을 엮는 사람의 색깔이 덜 들어갔다. 그래서 음식으로 치면 재료는 당연히 부처님 경전이니까 최고의 재료인데 한마디로 그러면은 그 원재료의 맛에 요리하는 사람의 손맛이 아무리 솜씨가 좋고 나쁨을 떠나서 재료의 맛을 고스란히 느끼는 데 있어서 제가 본 부처님 일대기들 가운데에는 이만한 게 없더라 싶어서 이제 요 책으로 부처님 일대기를 제가 신도님들하고 늘 봅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께서 이제 함께 보고 있는 이 책은 제가 원래의 책에 좀 다듬었어요. 저 역시 제 손맛을 최대한 안 집어넣으면서 다듬으려고 노력을 한 거고 다만 책이 워낙 두꺼워가지고 반복되는 내용들을 좀 걷어내고 분량을 절반 정도로 줄인 제 책을 여러분들하고 오늘부터 대장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조금은 함께 보고 그러고 마칠게요. 모양과 그림자. 모양이 있으면 당연히 그림자 있는 거고 여기서의 내용은 제 부처님 서가모니 부처님을 당연히 주인공이시기는 하지만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1인칭 시점으로는 하기에 부담이다. 그래서 옆에서 평생 시자를 한 사촌 동생이기도 한 아란다 존자가 바라보는 형님, 사촌 형이자 서가모니 부처님의 모습을 묘사를 하는 방식으로 책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모양에는 그림자가 생기는 것이 이치이다. 모양의 크기와 규모에 따라서 그 그림자 또한 크거나 작거나 길거나 짧다. 이 세상에 곶다마라는 이름의 삼마삼붓다. 곶다마 시타르타 부처님 삼마삼붓다. 위 없는 세상에 가틈 없는 바른 깨달음을 무상 정등 정각
얻으신 분께서 출연하셨다. 그리고 조용한 평화로움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담마법 내지는 가르침을 설하셨다. 담마를 이용해 지혜의 언덕으로 건네준 상가. 수행자들의 집단. 담마의 깨끗한 길을 걸어가는 상가를 크고 튼튼하게 성장하도록 45왕것 동안 크나큰 가르침을 펴셨다. 그냥 기본이 29에 출가하시고 6년 고행하시고 35에 성도하시고 그리고 45년 동안 이때는 1년에 일한 거 우기에만 안 거를 했기 때문에 수행 그 연 횟수를 말하는 거죠. 45한 거라는 거는 45년 동안 법을 펴시고 법륜을 굴리시고 80에 대반 열반에 들어가셨다. 요렇게 여기까지 책을 보고 함께 시작한 것으로 궁금하시면 먼저 쭉 보시면 돼요. 아니면 또 우리 유라선언 유튜브 채널도 있습니다. 거기 보면 제가 이 책으로 신도님들하고 쭉 법문한 게 있으니까 얼마든지 보시면 됩니다. 제 책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